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좀 아프신 분들도 있고요. 저도 오늘 계속 머리가 이렇게 좀 두통이 있는 게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지난주 신명기 11장을 같이 봤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보면은 이제 그때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내려왔다가 백성들이 죄 짓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돌판을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돌판을 가지고 올라와라. 그전에는 돌판 없이 빈손으로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돌판에 담을 나무 궤도 같이 갖고 올라와라 해서 모세가 다시 돌판을 가지고 또 나무 궤도 가지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고, 그때 화내면 안 된다, 잘못해서 화내면은 안 되는 거에서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는 배울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약속을 깰 수 있는 분인가요? 깰 수 없는 분인가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하세요.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깨는 것 같고 나와 멀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멀어진 게 아니라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깬 거지 하나님이 깬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항상 또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지난주 10장에 봤던 거고요. 오늘은 11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11장 말씀부터 볼게요. 1절부터 볼게요.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십시오. 주 하나님의 위엄에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해야 할 사람은 당신들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리신 명령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은 10장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복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11장 1절에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계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있다면 어떤 게 다를까요? 네? 구원이 있다. 또 어떤 게 있나요? 은혜, 사랑. 또 어떤 게 있나요? 유일신. 여러분,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종교가 있나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사랑해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공자가 나를 사랑해라, 나를 섬기고 나를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그런 적 있나요? 마음에 떠오른 적 있나요? 나를 사랑해라. 근데 유독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로 합시다. 여러분,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종교는요, 대부분은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그걸 규정을 지어 놓습니다. 그죠? 그건 모든 종교가 다 있지 않습니까?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을 해라, 악한 일, 나쁜 일을 하지 말아라. 이거는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어느 종교에서 살인해라 이렇게 말하는 데가 없어요. 도둑질해라 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는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만 나와 있는 그 계명만 지키기에 급급하다면은 우리는 또 하나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누군가한테 이야기합니다. 항상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믿고 있는 걸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기독교라는 걸 갖다가
나의 삶과 모든 것을 다 통틀어 가지고 기독교라고 정의하는 건 좋지만은 일반적으로 기독교라고 정의된 거에다가 내 삶을 꿰맞추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삶이기 때문이에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제가 물어본 게 그 질문이 그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많은 걸 가지고 있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은 우리는 또 하나의 종교 생활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럼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죠. 이 가운데 많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우리 현정이하고 정민이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지난주에 잘 돌아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건강하게 왔어요. 별로 많이 안 탄 것 같아요. 그냥 리조트 안에만 콕 박혔었던 것 같은데, 정민이하고 현정이가요 서로 사랑하기 대신에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그 생활이요. 대하고 혜란이하고 서로 해야 될 일만 결정하고 하는 거예요. 일 했어? 안 했어? 그게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이야? 하지 말아야 될 일이야? 어떻게 아내가 그렇게 해야 돼? 했어? 안 했어? 이것만 따진다면요.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 관계에서요,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이 없으면은요, 그 다음에 힘든 게 아니라요, 괴로워요. 괴로워요. 제자로 살아가는 게 괴롭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잃어버린 건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모든 걸 한다면은 괴로운 일이 될 겁니다. 율법이 되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그것을 놓치지 말고 가져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계속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어떤 신과 그걸 따르는 경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같이 친밀감 있는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사랑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모세가 말한 것처럼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더 힘을 내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2절에 보면은요, 주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해야 할 사람은 당신들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찔렸어요. 한나한테 때론 가르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지,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가르치려고만 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는 그거를 기억해야 할 사람들은 당신들의 자녀가 아니라 당신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때로는 애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좋으신 분인지, 위엄 있는 분인지를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근데 정작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거지만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우리 세대가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보고 들은 사람들을 통하고 보고 들은 사람이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볼게요. 3절부터 7절까지. 당신들이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의 온 땅에 기적과 표징을 일으키신 것과 주님께서 당신들 뒤를 쫓아온 이집트의 군대와 군마와 병거를 홍해 바닷물로 휩쓸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흔적도 없이 멸하신 일과 또 당신들이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일과 루벤의 손자여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장막과 제발로 걸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함께 삼켜버리게 하신 일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 위대한 모든 일을 당신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기억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집트를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걸 기억하라는 얘기일까요? 과거에 어떤 걸 기억해야 될까요? 과거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집트 백성들이 그들이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뭘 깨달았죠?
이집트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 또요? 어떤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또 기억해야 될 게 어떤 거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 두 분만 기억하고 계시나요? 어떤 걸 기억해야 되나요?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네? 뭘 가르쳐 줬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쵸? 좀 더 표현을 바르려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뭘까요? 경외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배운 게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왜요? 왜요? 맞으니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요. 불순종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과거를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현재 생활 때문에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를 기억 못해요.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하시는지를 모를 때가,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과거를 보면은요, 그 사람의 현재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대화 나눌 때 그 사람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쭉 들으면은 현재 삶이 좀 이해가 되죠. 근데요, 현재 삶을 보면은 뭘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할 수 있고요, 현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새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어떤 걸 기억하냐면요, 광야 생활동을 통해서, 이집트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고, 여러분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재밌는 게요, 가나안 땅하고 이집트 땅하고 비교를 해놓습니다. 여러분 어느 땅이 더 좋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과 이집트 땅과. 가나안이 좋아요? 왜요?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주체적인 삶이. 또요, 가나안 땅이 좋은 땅입니까? 이집트 땅이 좋은 땅입니까? 이집트 땅이 좋아요? 왜요? 나일강이 있고, 그래도 거기 요단강도 있는데 지대가 낮으니까 농경을 하기엔 힘들죠.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여러분 어느 땅이 좋은 땅이에요? 이렇게 또 달라지죠 이제. 볼게요. 8절부터 볼게요.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다르대요.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어느 땅이 좋은 땅이에요? 어느 땅이 좋아요? 가나안이 좋아요? 왜요? 저절로 되니까. 어느 땅이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어느 땅 들어가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집트 땅에 들어가 살기 원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원해요? 가나안이요? 이집트 하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집트 땅. 왜 이집트 땅에 살기 원해요? 상훈이 형 왜 이집트 땅에 들어가 살기 원하세요? 문명이 많은 거서 그런 거 아닌가? 자, 이집트 땅 또 누가 들었죠? 이집트 땅 왜 이집트 땅에 들어가기 원해요? 분화도 있었고, 산업시대 개발해야 되니까, 내릴 때도 있고, 안 내릴 때도 있을 수 있고.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가나안 땅 왜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자유가 있으니까.
뭐 다 필요 없어요. 자유만 있으면 돼요, 그냥. 다 필요만 없어요. 여러분, 애굽은요, 이집트 땅은요, 내가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지 않아요? 물이 필요하다. 관계수를 갖고 물 끌어다가 밭에 대면 돼요. 그죠?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땅이 이집트 땅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나일강도 있고요. 거기 삼각주잖아요.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에요. 좋은 땅이잖아요. 여러분 지리시간 배웠죠? 그 나일강 유역의 삼각주지대에서 얼마나 기름지고 비옥한 삼각주죠. 삼각지가 아니라 삼각주. 그렇기 때문에 자력의 땅이에요. 그리고 거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가 않아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비가 내리면은 그 땅이 풍요로워요. 내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어떤 땅이 더 좋아요? 이집트 땅이 더 좋아요. 좋게 보여요. 정말 좋게 보여요. 근데요, 그 땅은요, 땅을 보고 물만 보고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은요, 하늘을 보고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이집트 땅을 좋아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세상 인본주의 아니에요? 세상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가운데 우리는요, 신본주의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본에 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는요, 열심히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요, 그런 이집트 땅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노력 안 하면 돼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내려줘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거지 인간의 노력으로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 살면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살면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가나안 땅이 더 좋아요. 원해요. 왜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 없이 풍요로울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17절 말씀, 16절 말씀 볼게요. 당신들은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들 신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어떻게 망한다고요? 순식간에 망할 거라고요. 지난번 제가 말했죠. 멸망당할 거라고 하니까 자매들이 멸망은 너무 무섭다고 폭망으로 바꿔달라고. 폭삭 망한다고. 제가 바꿨어요. 쫄망으로 바꿨어요. 쫄딱 망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가을비와 봄비를 철철 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서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해주실 것이며 그래야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게 좋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은요,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를 내려주셔가지고요,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망하는데요, 순식간에 망한대요. 망하는 건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요, 가나안 땅 살아가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살아가려면요, 철저한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힘써 애써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괴롭지 않아요? 노력해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그건 맞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뭔가를 다 해서 내가 하나님 위치까지 되려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가나안의 삶을 살 것인지 이집트의 삶의 삶을 살 것인지, 자유의 삶을 살 것인지 노예의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선택하라고요. 신명기는요, 계속 주고선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 선택할 것이냐? 이집트의 땅을 선택할 것이냐? 가나안의 땅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여러분은 어떤 땅을 선택하겠습니까? 땅만 보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보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는요, 이집트 같은 땅에서 가나안 땅의 삶을 살겠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유혹이 많아요. 조금만 손만 뻗으면 물을 갖다 대서 내가 뿌린 거에다가 물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믿음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계속 반복되죠?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세요. 계속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계속 비슷비슷한 말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요. 잊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정말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집 구석구석에 하나님 말씀이 붙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눈을 뜨면은 화장실에 앉아 있거나 냉장고를 문을 열려고 할 때 거기에 무엇인가가 붙어 있습니까?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혀서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모세가 또 재미난 말, 하나님이 또 재미난 말씀 하시는데, 이 말씀 봅시다. 11장 29절 말씀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0절까지 시작. 네,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네, 화면 좀 봅시다. 산 두 개 나오죠? 무슨 산과 무슨 산이 나와요?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이 나와요. 자, 어느 게 그리심산이고 어느 게 에발산일까요? 이쪽은 무슨 산일 것 같아요? 그리심, 이쪽은 에발산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찍는 거예요? 찍는 거예요? 어느 게 높을까요? 이쪽이 높아요? 에발산이 높아요? 말 그대로요. 왼쪽에 있는 게, 여러분이 볼 때 왼쪽에 있는 게 그리심산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게 에발산이에요. 저건 이스라엘 중심부에 있어요. 하나님이 유독 저 두 산을 딱 지목해놨어요. 보시는 대로요, 그리심산은요,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저쪽은 그래도 뭔가 자랄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에발산은요, 황무지가 된 땅이에요. 산이에요. 민둥산이죠? 뭐가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근데 저 에발산하고 그리심산하고 이 간격은요, 한 1.6km밖에 안 돼요. 가깝죠. 높이도 거의 비슷해요. 그리심산이 한 60m 정도 높습니다. 해발 한 910m 정도 되고요. 이쪽은 한 850m 정도 돼요. 하나님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해놓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정말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언제예요? 언제예요? 언제 하면요, 저 산을 점령한 다음에 해야죠.
신명기 27장에 가면은요, 또 나옵니다. 지파를요, 반반 나눠요. 반은 그리심산에, 반은 에발산에 가서 그리심산에서 어떤 축복을 내리는지는 얘기하잖아요. 27장 잠깐 가볼까요? 27장. 그때 모세가 11절이요.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려고 그리심산에 설 지파들은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려고 에발산에 설 지파들은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입니다. 여러분, 그 에발산에 올라간 지파들은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어디 가고 싶어요? 그리심산에 가고 싶죠. 근데 그리심산에서는 뭘 했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레위 14절,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과 같이 외치십시오.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님께 역겨워하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은 자는 저주를 받는다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고 응답하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웃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눈이 먼 사람에게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쭉 나와 있어요. 어떤 저주를 받는다는지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또 이게 여호수아 8장에 가면은요, 정말 여호수아가 점령한 다음에요, 산에 올라가서 선포합니다. 재밌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는 두 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다른 각도에 찍은 거예요. 이쪽이 그리심산이고 이쪽이 에발산이에요. 두 산인데요, 한쪽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한쪽 산에는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반반 나눠가지고 이쪽에서는 그냥 뭐 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여기다가 경계석, 어떤 비석을 하나 세우는데요, 그 비석은 다듬지 않은 돌에다가 회를 칠해가지고 그냥 쓰라고 돼 있어요. 거기다 색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은요, 사람들이 비석을 다듬으면은 돌이 다듬어졌기 때문에 돌에 얼마나 잘 예쁜지만 돼 있지 내용은 관심 없거든요. 내용을 관심 있게 하기 위해서 주변 것들을 싹 다듬지도 말고 그냥 파서 색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빛과 어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둘밖에 없어요. 중간에 회색지대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양자택일이지 어떤 건 하나 보류가 없어요. 보류가.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지,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보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걸 따를 것인지. 여러분, 계속해서요,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모세가 이야기하는 건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은 따르길 바라는데 따를 것이냐, 그럴 때 어떤 축복이 있는지, 따르지 않을 때 어떤 저주가 있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걸 할 것인지 택해서 마음을 확실하게 부여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혼동이 되기 때문에.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의 선택을 하게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선택한 거 많죠? 세상은 이렇게 선택이에요. 하다못해 뭘 먹을까 선택하잖아요. 점심 뭐 먹을까 선택하잖아요. 그죠? 고민하잖아요. 세상은요, 선택을 계속 강요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세상 것이 있는데 어느 걸 따를 것이냐. 이 두 개 산은요, 이스라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제자의 삶 중심에도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는 것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은 오직 하나를 선택해야만 됩니다. 보류가 없어요. 물론 중간지대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 아내가 지난날 자매 예배 때 우리 혜란 자매가 나눴던 좀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좀비는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좀비가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잖아요. 자아가 없이 움직여요? 좀비는 살아 있는 겁니까? 죽어 있는 겁니까?
헤란 자매가 했던 포인트랑은 제가 같은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비 얘기만 들었어요. 우리가 영적인 좀비가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어요? 몸은 살아 움직여요. 근데 영혼은 죽어있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닌 좀비 같은 상태는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 그것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선택과 결단을 기다립니다. 놀라운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너의 결정이고 너의 선택이라고. 여러분, 우리 결정했잖아요. 세례 받기 전에 결정했잖아요. 어느 걸 따를지 결정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심산에 설 건지 에발산에 설 건지 결정했습니다. 출발은 모호하게 광야를 건너왔지만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설 건지 분명하게 결정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삶의 중심에 결정이 있고 계속 결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 산 내려왔다가 이 산으로 갔다가 저 산으로 갔다가 등산 좋아한다는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십니까? 여러분 괴롭지 않아요? 여기 해발 900m 노위에 올라갔다가 아니야 잠깐만 뒤돌아볼게 막 올라갔다가 800m 50m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갔다가 그거 힘들어요. 이 가운데 걷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가운데 누구요? 좀비요. 좀비는 저 가운데 걸어 저 계곡으로 지나갈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했던 선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거는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설입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도 주셨어요. 감리교에서 말하는 자유의지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해 주시고 또한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어느 걸 택할 건지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좀비가 되지 맙시다. 이집트 땅에 살고 있지만은요 가나안 땅을 사는 사람답게 살아가길 바라요. 세상은 계속 이집트 땅을 외칩니다. 우리는 세상을 가나안 땅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물을 끌어다가 내 밭에다가 물을 주면은 곡식이 자랄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렇게만 살아간다면은요 땅만 보고 살아갈 거예요. 지난번 예전에 한번 말했처럼 영적인 돼지가 될 거예요. 고개를 못 들어가지고요.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너희가 물을 댈 일이 없이 너희가 뿌린 씨가 있는 그 밭에 하나님이 물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을 주면 얼마나 풍성하게 자랄까요? 얼마나 적절하게 주실까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11월 달 말까지 가도요 올해 겨울은 따뜻하겠다 생각해서 올해 모든 장사 스키장은 망했다 생각했거든요. 하루아침에 추워지더라고요. 아주 적절할 때 추워지게 하세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자연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자연을 많이 관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아름답게 만드셨다. 어썸하게 만드셨어요. 정말로 놀랍게 만드셨어요. 우리 또한 그 가운데 그 사람 진짜 하나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하나님 뜻에 맡겨 산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 어느 땅에 계시겠습니까? 가나안 땅과 그 가나안 땅 중심에 있는 그리심산에 서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